제가 어릴 적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는 교회에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초종이 울렸지요. 10시 반 정도 되면 마을 어귀에나 산등성이 있는 종소리가 땡땡 울립니다. 그리고 제종이 다시 한번 울리면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에 가려고 준비를 하지요. 어느 마을의 할머니와 걔가 함께 살았습니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 늘 그 초종에 준비하고 제종에 맞춰서 예배당에 올라갑니다. 한 주, 두 주, 1년 수년 동안 그 일을 반복할 때 키우던 개 한 마리가 항상 할머니 뒤를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그 개도 모르고 따라갔겠지요. 그리고 그 길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이제 할머니가 나이가 듭니다. 가고 싶지만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지요. 교회를 사모하지만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초종이 울립니다. 개가 울부짖습니다. 멍멍 짖습니다. 제종이 울리자 할머니가 움직이지 않자 낑낑거리며 끙끙거립니다. 할머니에게 가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할머니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 혼자 고리를 흔들며 성전을 올라갔지요. 참 이 시기에 우리는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요. 어쩌면 그 개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는 성령의 메시지가 있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등장하지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마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썼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 84편의 표제에 보시면 고라 자손 중 한 경건한 사람일 것이라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의 조상인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는 제사장 레위의 정손이지요. 그리고 고핫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이 고라는요, 그 당시 모세와 그리고 아론에게 도전을 합니다. 반박을 가하지요. 영적인 리더에게 도전과 반박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을 당하는 그때의 아들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둘러보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여러분 나라에 반역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3대를 멸합니다. 그 가정에서 키우는 모든 동물들은 물론이고 식소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지요. 사돈 8촌이 멸족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 주시고자 그 아들들은 살려둡니다. 자, 이러한 불명예를 가졌던 고라의 자손들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갔을까요? 어쩌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오히려 다윗의 시대에 그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지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조상의 일을 염두에 두고서 매일매일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조가 영적 리더에게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어떤 삶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일에 최앞서서 그 일을 감당하지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내가 반역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다윗 왕을 지키고 또 보존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소에서 음악가로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 요사반 왕까지 그들은 악사와 음악가로 충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의 배경은 다윗 시대의 배경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기의 배경이 다윗의 성성자고했던 시기가 아니라 다윗이 그 큰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의해서 도망 다녔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었는데, 그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그 피난길에 함께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었던 것이지요. 그 선조의 사람들은 왕을 배반하고 기름 부은 종을 반역했지만, 이 고라 자손 중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함께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돌아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섬길 수 있을 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짓게 되지요.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기서 주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은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둔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떤 수모를 겪었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 그러한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언약궤를 성전에다가 모시게 되지요. 끝까지 지켰던 그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곳이 예루살렘의 장막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장막을 지극히 사랑하게 된 것은 그 장막이 그저 아름답고 금으로 만들었던 성전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막에서 뭔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인이 지극히 성소를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시요. 사랑하는 영락의 가정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이 예배당입니다. 이곳에서 내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곳에 내 생각과 감정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을 이곳에 두는 곳이 교회, 하나님의 성소, 여호와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그곳이기 때문에 주의 성소를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실로 주의 시인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장막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에게 정말 사랑한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가 대한민국의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전 세계에 세워지게 돼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오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교당을 나오다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을 가난한 성도라고 하지요.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밉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나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으로 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의 그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결점까지도 푸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못났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입니다. 싫습니까? 아니요. 내 뱃속에서 낳은 그 자식이기 때문에 그 결점까지도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업이 망해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물질을 다 들여서까지도 당신은 굶지만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임재하시는 교회도 지극히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저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다 승리자로 이곳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나와 뭔가 성향이 다르고, 나보다 뭔가 많이 못 배우고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들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더라도 내 몸처럼 지키고 헌신하며 그에 속한 연약한 영혼들까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감싸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떠나 피신해 있었던 오늘 그 시인은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시온에 있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또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쇠약해집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다가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워하다가 밤새 그리워하다가 그것이 매일매일 쌓여서 상사병이 걸려서 육신이 메말라 갔던 그 모습처럼 몸에 병이 걸릴 정도로 연약해졌다고 하지요. 제가 10월부터 아시는 분은 미리 말씀드렸지만 기도 공부라는 곳에 목양 칼럼을 쓰게 되는데 아마도 두 번째나 세 번째 나갈 기사 중에 하나를 미리 가지고 옵니다. 한 성도님의 아멘 소리가 그립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은 늘 예배당에 1시간 일찍 오십니다. 항상 정장을 입고 오시지요.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유독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일전에 병원 신방 가니 휠체어에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보게 되지요. 목사님, 저를 업고서라도 교회 좀 데려가요. 교회가 그리워요. 목사님이 좋아. 교회가 좋아. 목사님 나 좀 업고 가. 함께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분의 그 그리워함이 사모함이 오늘 시편 88편의 기자의 그 고백과 같은 것이지요. 그립다는 겁니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듯이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중용당의 가족 여러분, 왜 시인은 이렇게 주의 정막을 사모하며 이렇게 육신이 쇠약해지는
그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그가 성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고 그 시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목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육신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놀라운 사실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곳에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려집니다. 우리가 이곳에 몸이 있고 그 예배당이 아닌 그 삶 가운데 몸이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던 어떤 공간에 있던 하나님과 예배하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있던 어떤 장소에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배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점점 몸이 떨어져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교통까지 단절되었음을 반증하며 그가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내가 마음이 멀어지니 몸이 멀어지게 되고 몸이 멀어지니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곳에 돌아가고 싶은 열망에 마음과 육체까지 쇠약했던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오늘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있던 영성으로 들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참새와 제비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 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이곳에 오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참새와 제비처럼 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요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헌신하며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승리자입니다. 왜냐고요?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안심과 평안은 힘과 권력이 아니다. 참된 안심과 평안은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있다고 물질을 추구합니다. 참된 안심과 평안이 사람에게 있다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인맥을 쌓아갑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지식이 있다고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실로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목사지만요, 친구들은 목사를요 우습게 여겨요. 공부 많이 해봤자 뭐하니? 야, 돈이면 또 못 벌고 무슨 재미로 사니?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맛을 모르는 것이었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건강치 못하더라도,
배운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몸소 헌신하며 봉사하며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그 사람이 성소에서 사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이 주의 성소에 사는 자들입니다. 아마 오늘 시인은요, 그가 레위 지파가 아니겠습니까? 레위 지파는요, 성소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성소를 섬길 때 그 가치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가 매일 반복되는 일이 지겨웠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맨날 밥을 하고 맨날 봉사하고 맨날 뭐가 하고 맨날 뭐 하고, 그때는 가치를 몰랐는데 이제 할 수 없는 상황 되니까 오히려 그때가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시인도 마찬가지지요. 그때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이제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다 우등생인 것 같습니다. 다 천재예요. 왜냐고요? 자식들에게 뭘 합니까? 공부해라. 엄마 아빠는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러면 다 우등생인데 알고 보면 엄마 아빠 중에도 꼴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에게 공부하라 합니까? 그때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좋은지를 그때서는 몰랐지요. 니나 넌 일일이야, 너라 놀러 다니는 게 좋았기 때문에 몰랐던 그 어머님 아버지가 돌아서 보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봉사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는데 피난길에 올라보니 그때가 그리웠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줄 알았습니까? 이런 줄 몰랐지요. 봉사고 헌신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한숨 나오고 목사님, 장로님, 아무개 성도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그때가 좋았던 것이지. 바로 오늘 시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말미암아 시온을 향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주신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놀라지 않으시네, 이제 놀라게 될 거예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든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1년 3번. 여러분, 그 멀리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사업도 중단하고 만남도 중단하고 공부도 중단하고 관계 모든 맺는 것도 중단하고 이제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외부적으로 시온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과거를 보러 어디 갑니까? 저 한양으로 갑니다. 경상북도 저 산골짜기에서는요 문경세제를 한 곡에 두 곡에 세 곡에 넘어야 한양으로 갑니다. 도중에 호랑이 잡혀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거쳐서 한양으로 가서 과거를 보는 것도 그조차도 기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들이 그 길이 자강이 있었습니까? 걸어서 때로는 말로 낙타로, 부자들은 그렇게 갔겠지만 아마도 그 길이 눈물의 골짜기처럼 고난이지만 주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히 나타나리이다. 전국 사방 곳곳에서 그들이 이제 짐을 챙겨 성소에 나아갈 때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또 힘을 주어서 그 힘으로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서 있는 것,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 여정을 걸어갈 때 눈물의 골짜기가 왜 없습니까?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도 눈물의 골짜기가 굽이굽이 있지요. 그 길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좁게는 가정에서 점점점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비난의 손가락이 오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힘주심으로 가능함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고 우리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 여정을 다 마치게 되는 것, 믿음의 순례 여정을 시작하는 것 때부터 그 과정을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믿음의 순례를 다 마치는 그 모든 것들도, 그 길을 오늘 또 걷는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 길에는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온 이 길 가운데 코로나19가 어쩌면 눈물의 골짜기고,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삶의 정황의 어려움이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의 순례 여정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믿음의 순례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눈물의 골짜기 없이 저 천국 문에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에 그 눈물의 골짜기를 찬송하며 걷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보다는 기쁨의 찬송을 걸으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아픔의 길조차도 찬송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의 시인은 성전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낮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의 궁정을 주려고 요구합니다. 세상으로 가며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요구하지요. 세상 사람들 나와 함께 여행 가자고 요구합니다.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자리를 마다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려고 그 모든 것을 뿌리쳤던
어떤 사람이야말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첫날을 살아가는 것보다 나는 단 하루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성전에서 하잘것없는 포잘것없는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얼마나 오고 싶을까? 정말 주의 창막에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본시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세 번의 복이 있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주의 집에 사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마지막에는 시편 84편 12절 말씀처럼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오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주와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증거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로 복의 수요자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많은 복을 누려도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소의 복, 친구의 복, 자식의 복, 재물의 복, 모든 것을 누려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는 복된 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 나는 정말 문지기라도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궁정에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과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론 빛도 되어주시고 방패도 되어주셔서 여러분들 눈물의 골짜기에서 성립케 하시고 마지막에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게 됨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의 자로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께 종식되고 진정락교회 가정과 생업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